오늘 본문은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름을 받습니다. 이들은 본래 어부 출신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함께 이 오랜 세월부터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아먹는 그런 어부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는, 앞에는 물고기 낚는, 지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주님을 쫓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 야고보나 요한, 이 어부 출신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도, 모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도 이런저런 먹고 살아가던 여러 가지 우리의 업종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라면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주님의 분부를 마음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것은 자기 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의 명령이니까 또 우리들이 주의 종들이요 제자들이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갈 바를 잘 알 수가 있으며 또 죄와 정욕, 세상 유혹 또 사단의 이런저런 올무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 자신의 정욕도 못 이기고 세상 유혹도 못 이기고 사단의 유혹도 이길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기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금이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창과 검이 있어야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길 수가 있지. 아무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재주로 상대방을 이깁니까?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요즘에 보면 말씀 안 있는 분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카톡에 안 올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내 좋을 때로는 괜찮겠지만 같이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서로 용기도 받고 서로 때로는 본도 되어주고 이래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가는 게 좋지.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내 좋을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읽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자유를 선언하고 같이 교회적인 어떤 것에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에 싫어, 나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디든지 간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숫자는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리는 사람은 한정적인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 요즘에 시대상의 어떤 모습은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주 개성이 있고 자기가 자기 할 말을 두드러지게 자기 생각을 표출하고 이게 이제 당당한 현대인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교만입니다. 성경은 나는이 아니라 주님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믿음의 첫째 조건 아닙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나는 하면은 주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시는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충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죄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을 했습니다. 뭔가 걸려야만 거기다가 가려움도 긁어낸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믿습니다로는 힘이 안 납니다. 공중에 매달린 사람처럼 물에 빠진 혹은 뻘밭에 빠진 사람처럼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려면 말씀 위에서 단단하게 내가 서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내 안에 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 되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허탄하게 보이고 성경의 이야기 정도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대저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악해, 이거는 선해,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거는 선한 길이고 저거는 악한 길이고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인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 말씀이 없어가지고 내 기분 감정을 가지고 이거는 악한 것 같아, 저거는 선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몇 년을 하면 뭐하고 몇십 년 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종교인으로서는 연조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멘이시죠? 선악이 분별되려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지. 내 기분,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준도 아니고 분별을 한다고 옳은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저들 먹는다는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감정, 감동, 뭐 기분 뭐 이런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도 무슨 감동이 있어야 하고 뭔가 내 마음에 들고 뭔가 해야만 되는 거. 이게 어린애의 신앙이라는 거죠. 애기 신앙은 뭐 대단한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감동을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동적인 어떤 설교를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경향이 들어 있잖아요. 들어보면은 느낌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모습들. 그 어린애 신앙들이 그런 걸 받는 거죠. 그러면 장성한 자는 뭘 받느냐? 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 그거죠. 진리의 말씀, 참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 가면서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국교회 성도님들은 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경험해 가야 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되게 되고 사단 권세를 물리칠 만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 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다, 육신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댕기고 허랑방탕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말을 하는 거다 그거죠. 그러니 뭔가 하면은 자꾸 선악을 분별해 가지고 아주 괴악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괴악한 행동들 이거를 악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면 이런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둘째로 교회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은 기도로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 얘기를 하는데 왜 말씀과 기도가 덜먹거리느냐? 전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라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속화가 되고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정욕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어지게 되고요.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다 보면 기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생각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아무리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셔도 그것은 성경의 약속의 말일 뿐이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와닿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에 와야 하지. 아무리 머리로는 그런 것 같은데 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면 기도하자푼다 기도가 됩니까? 뭐 총칼로 위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처럼 말이죠. 막 그냥 강제로 모으고 뭐라 하고 뭐 모이라 구고 뭐라 하고 이래가지고 매주마다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 사상 교육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라 본다고 해지느냐? 안 되지. 개별적인 기도도 고사하고 공식적인
기도에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 그거 하면 뭐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거 하면 뭐 하느냐는 생각. 기도를 꾸준하게 해 나가는 사람은 왜 하겠어요? 그래도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는 거는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다 그거죠. 뭐 여러분들이요, 성도들 눈에 어떤 것에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혹은 이런저런 비판이나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우리가 하는 게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약속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이가 하나님의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뭐 몇 분을 할 수 있지, 몇 달을 할 수 있지, 그러면 계속적으로는 못할 것 아니냐 그거죠. 아멘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은혜 없으면 안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별로 감동이 없으면 안 할 겁니까? 해야 되잖아요.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주님의 명령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나는 뭐 기분이 안 나서 안 해, 재미가 없어서 안 해, 관심이 없어서 안 해. 그러면 그게 제자냐? 과연 그게 제자의 길이냐?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점점 그나마 조금 있던 것이 소멸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활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어느새 자포자기한 모습, 전혀 성령의 어떤 강건함을 잊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루하루 가면서 주일날 되면 예배 나오고 뭐 또 헌금할 게 있으면 좀 헌금하고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도 뭐 예언을 하고 오직 하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울이 선지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니까 별 볼이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악한 영만도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뵐 수 있습니까? 천하 없이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딱 한 사람 왕으로 세움받은 택함받은 자도 그렇다면요 우리 같은 나부레이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생명이 왜 다른 당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멘이죠? 지옥 가도 괜찮느냐 그거죠?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지옥을 왜 갑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겠지만 그게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네요. 그런데 말씀 의지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거기에 이끌림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러면은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을 구원해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게 아니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과 안 맞다 그거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 목사님이 좀 나를 뭐 좀 간과하고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나를 잘 몰라서 저러시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려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 나는 여러분들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몰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 그래야 천하면서도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있으면 옳은 자가 된다. 내가 잘못 봐도 괜찮아요. 뭐 천함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의심하고 뭐 염질하고 뭐 술 취한 여자라 봐도 한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거든. 그러니 그 한나가 너는 신앙이 개떡같아 군다고 개떡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찰떡같아 찰떡같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있으면 옳은 자지만 말씀에 벗어난 삶이라면은 안전한 게 없어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말 안 하지. 천없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좁으면 좁은 길은 계속해서 좁은 길로 따라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지. 좁은 문으로만 들어서고 나면 끝. 이런 것이 아니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조심해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생명은 소중하고 여러분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따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 풍조를 따라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하게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없고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없고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세상 것에 대한 간절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 그러면 어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간절함이 없어. 그러면 뭡니까? 그럼 뭐가 간절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게 없으면 반대게 있습니다. 영의 것 없으면 육의 것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있겠지.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사는 거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괜찮겠지 그렇게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옳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혹은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어쩌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느냐.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면 누구나 다 주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소멸되거든요. 주님은 소멸된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소멸된다면 이해가 안 되면 성령은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 영이 와 있는데 주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 각 개개인에게. 그러면 영은 소멸된다 이거죠. 내가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요. 내가 주님을 근심시키고 주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여 나가면 주님은 소멸된다 이거죠.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성도가 얼마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안 하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새해 되면 꿈을 꾼다고 한다잖아요. 그 꿈이 주님을 향한 꿈이 아니면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아니 목사님, 그 세상에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도 꿈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내 인생인데 내 인생 아닙니다. 내 인생이면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주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헌금을 드리면은 헌금 드린 거 내 돈입니까? 드리기 전까지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드리고 나면 어찌 돼요? 그 다음은 내 돈이 아니지. 주님 것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드리기 전에는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주님이 붙여주셨고 어떻고 어떻고 해도 일단은 내가 벌었으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 일단 내 돈입니다. 주었던, 벌었던, 누가 줬던, 선물을 받았던, 내 손에 있으면 내 돈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주님께 드렸다. 그러면 드린 그거는 다시는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것이지. 아멘이시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나를 그분께 헌신했다면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지. 왜 내 것입니까, 그게? 주님께 드렸다면서. 드렸으니까 헌신이지. 아멘이시죠? 드렸으면 헌신이야.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꿈을 왜 꾸느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죄의 것인데 나는 뭘 하지? 주님 내가 뭘 해요? 어떻게 해요? 뭘 위할까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고 찾고 나아가야지.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들으면서도 이건 나 뜻이 안 맞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자꾸 고개를 흔들어 대면은 그게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부인이지 주님 앞에 드려서 부인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부인한다고 그거죠. 그거는 멸망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음은 천국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주님을 부정하고 있는 삶이잖아요. 고개질 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많은 경우가. 그런데도 말씀은 또 들어요. 듣는 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잠시입니다. 주님께 드려져야만 죄의 것이지. 주님께 안 드리면은 그러면 드렸다가 찾아가면 안 되느냐? 찾아가 됩니다. 가룟 유다도 찾아갔으니까. 주님께 드려졌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지요. 주님께 드려진 것은 주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영원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칩니다. 안 들어지고 내 거라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죄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억지로 안 뺏어갑니다. 스스로 드려진 자만 주님이 챙기는 겁니다. 얘기해주시면 아멘. 그 드려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 죽는데 나는 주를 위해 안 죽겠다고 나는 내 인생 내 거라고 하는데요. 무슨 죄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지 안 받는다고 하는지. 목사님 너무 가혹하네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교회가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교회 올 수 있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 기분 달래주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 마음 맞춰주고 비 맞추는 것이 목사입니까? 목사는 주의 말씀 전하는 거, 주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나 생명에 관한 거는 말이죠.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왜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또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도 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첫째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구원받는 게 사명이 아니고 전도가 사명이다 그거죠.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려면 기도로 주님의 도우신 것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자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깨어나서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전도 안 하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말을 하잖아요. 기도해서 능력 입자고. 기도해서 능력 입자고. 그게 전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멧돼지를 하나 잡으러 간다. 멧돼지 새끼 말고 좀 큰 놈은. 그럼 무장이 안 되게 가가지고 맨손으로 달려들어서 멧돼지 잡아올 수 있나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봐 이러면 큰 놈을 하나 골라 잡아봐. 멧돼지가 아무리 들판에 가득해도 수백 마리가 나돌아다니도 너희 잡아올 수 있나요? 못 잡아요. 갔다가 제 물리고 말이야. 뼈받치고 해서 안 죽으면 다행이지. 그럼 멧돼지 잡으러 그 멧돼지 잡을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도로 하라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내가 그랬죠. 주님께 물었다고. 주님 전도가 왜 안 돼요? 내가 물어봤다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힘이 없어서 안 된대요. 힘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된대요.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거는 뭐 세상이 악해서 그런가 싶었더니만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한대. 전도를 못한대요.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가 힘이 없어서. 처음 듣는 소리가입니까?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닐 겁니다. 내가 몇 번 했어요. 여기저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있는 거 그때부터. 그 말씀 들은 때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8개월 지났습니다. 9개월째입니다. 그것도 밤으로 아침으로.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러면 힘을 어디서 얻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 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먼저 영적 무장을 갖추라는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 입을 때가 이생에 유하라. 그들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능력 입고 갔어요. 그 능력이 빨리 왔으면 나도 벌써 뛰쳐나갔지. 근데 아직은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 그리고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영혼들 다 지옥 가는데 어떨 거냐고. 주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능력 입어서 또 주님께 구하면 능력 있는 것만이 아니라도 구하면 많은 것을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니까 말이죠. 아멘이시죠? 수년 전에 밤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전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나누면서 은혜로 오늘 밤에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두 가지 중에 첫째 하나는 교회가 누구를 전도하면 그에게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고 주님께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없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거절하고 뭐하고 해서 두려워서 전도를 잘 안 하는데 전도를 안 하면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뭐라 부든지 말았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요. 그 주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초대교회 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 교회를 칭찬하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칭송을 받더라고. 칭송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비방을 듣겠어요? 능력을 잊고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전도가 안 되니까 세상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는 데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능력이 있어 봐요. 교회가 힘이 있어 봐요. 교회를 좋게 보지. 아멘이죠?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겁니다. 저거 뭐야? 저거 어둠 아니냐? 이러면서. 주님께로부터도 칭찬 못 듣고 책만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조롱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주님께도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전도를 교회가 왜 안 할까요? 성도가 혹은 교회가 전도를 왜 안 하는가?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안 합니다.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거절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절이 두려우니까 더 이상 전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넉넉히 전도해내는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함에 있어서 교회를 이끌음에 있어서 그 교회를 나아가게 하는 결정권자가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전도하면 칭찬받는다, 사랑받는다. 둘째는 전도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내게 있느냐, 전도를 하는 내게 있느냐,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로 가고 안 가고 예수 믿고 안 믿고 결정권이 있느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거든요. 내게 전도하는 나에게 있느냐. 내가 만약 장로님을 전도를 한다면은 저를 예수 믿게 하는 저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내냐 저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교회 갈게 안 갈게 뭐 예수 믿을게 안 믿게 그 결정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게 한다 안 한다 여기 있느냐, 그 얘기다 그거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없다. 왜? 그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고, 둘째로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거죠.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또한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람에게 교회 다닐 결정권을 맡기면 전도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결정권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뭔 말입니까? 권세는 내게 다 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실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전해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께서 명하시기를 나를 대신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들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뭐 우리에게 뭔가를 너희가 뭐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한 대로 너희를 행해라 이렇게 명했다 그거죠. 명하시기를 그렇게 명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도 강권하여 채우라. 주님 명하시기를 그 사람과 합의해서 데리고 와라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합의해서 그래 따라갈게 하면 오라 그게 아니고 강권해서 채우라. 강권해서 가서. 그 여기는 타협하고 의논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데려오라는 동의를 얻어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하라는 거. 우리는 다만 주의 법령을 시행하는 관리자요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하고 자시고 뭐 안 하고 어쩌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가 아니라 다만 주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도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교회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조심조심 상대방 눈치 보면서 칼자루를 상대방에게 떡 접해주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개념을 가진다는 우리 안에서. 예수 믿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겠어요? 이런 형서지요. 교회 안 가실래요? 교회 한번 와보시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교회로 오세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으실래요? 이런 말이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접히죠. 칼자루를 접혀주려는 게 있어요. 왜? 그것이 무슨 인권을 대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내가 강권하면 안 된다. 그건 무례다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례하게 하면 안 되지. 상대방에게 저도 인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조심조심 기분 안 상하게
뭐 안 하게 이래게 눈치 봐가면서 얘기를 잘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강건함이 이게 아니다 그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는 그렇게 나 안 가요 교회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네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그거 안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주의 말씀의 의미가 너 예수 믿을래? 교회 다닐래? 라고 물으라는 게 아니다 그거죠. 우리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는데 낚시꾼은 물고기를 낚아챌 때에 물고기의 의향이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물고기와 반항은 하겠지만 결국은 낚시꾼의 의도대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낚싯줄만 터지지 않으면 말이죠.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모든 능력이 있는 전도자들은 누구나 다 이 상대방의 의향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뜻을 가지고 이끌어내더라는 거죠. 뭐 손hen보 목사님도 그러지 않아요? 뭐 저런 최건능 목사님이다 누구다 지금까지 뭐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상대방의 의향을 묻지를 않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이끌어내는 것이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드시면 하면 저번 그전에 그 사랑의 그 이재명 집사 그분 뭐 장로를 받으라는데도 끝까지 안 보고 집사를 있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쩌고 있는지는. 그분도 그래요. 능력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뭐 저거 안 한다고 이리 도망 저리 도망 댕기다가 뒤 죽을 고비 몇 번 넘기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 드려져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하거든요. 그 저 책이 있잖아요. 그 저는 간정집도. 거기 보면은 그거는 이재명 집사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가 크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런 권사 저런 집사 이런 성도들이 집사님 내 고모가 있는데요. 이모가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요. 아버님이 계신데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전도를 좀 해주세요. 도무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가서 딱 구원해내요. 예수 믿어 결실시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그렇게 몇 년을 해도 안 되는데 왜 그 집사 가면 교회 오느냐고.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성령으로 역사를 하면서 상대방의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딱 가는 겁니다. 그분은 갈 때 한 주간 기도하고 가대요. 막바로 가는 게 없이 기도하고 가가지고 무조건 전도해내요. 우리가 그런 거 본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완악해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 책 보셨나요? 이재미 집사 쓰는 책? 여러분 보세요. 바빠도. 우리가 본업이 목회인데 전도가 목회인데 우리 전도가 이 주 사업인데 본업이 전도인데 전도에 대해서 안 보고 관심 없으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셔야지. 우리가 다 직접 체험 다 못해요. 우리가 구구단을 스스로가 만들겠어요. 무슨 함수나 무슨 방정식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겠어요. 다 미리 해놓은 거 답습해야지.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힘을 발휘하는 거지.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먼저 답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존파도 다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지존파들도 그 인육을 먹었다잖아요. 독하게 살 거라고 인육을 먹었다. 그런 자들 전도 다 했습니다. 저런 악마들한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저런 거 해서도 안 된다고 마음 줘서도 안 된다고 온 사람들이 그랬지만 전도해냈어요. 물론 뭐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습니다. 100몇십 번인가 찾아갔다는 소리를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데 목사님 기도한다고 해도 뭐 되나요? 부흥도 안 되는데 그거는 뒤에 결실이 오는 거지 심으면서 결실이 막발에 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실은 나중에 오는 겁니다. 지금 오는 게 아니고 뭐 봄부터 씨앗 뿌리면서부터 막바로 결실 난다면 누구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결실은 나중에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그걸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만 진리라면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지. 그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결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줬느냐? 갖가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 아니에요. 주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증거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막 모든 앓는 자를 전도를 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수많은 흑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더라 그러죠. 그게 부흥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흥된다는 거. 아멘이시죠? 우리가 능력 입어야지.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 입으셔야 됩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못 한다기보다는 안 한다고 해도 그게 더 가까울 겁니다. 못 하는 것보다는 안 한다. 왜냐? 못 한다면 어떻게든 하려고 방법을 찾겠지만 안 하는 거는 방법을 안 찾거든요. 방법을 안 찾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해도 나 못해.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죠?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뜻과 같아지는 겁니다. 못한다는 쪽도 맞기는 맞지만 안 한다는 쪽이 더 강하다 그거죠. 왜? 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주님의 방법을 일러주면 그 길로 갈 테니까. 우리는 오늘 주의 다른 제자들로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왜 따라오라고 하느냐? 구원도 받아야 하지만 전도하라고, 사람을 낚으라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내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깨어나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방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목회자가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알겠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상을 일일이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대충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좀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감각되는 게 있기도 하고요. 또 언뜻 보여주는 속에서 그들의 영성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나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 그 영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앙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안다 그거죠.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불쌍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깨어납시다. 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너무 황량하잖아요. 여러분 황량하다고 비웃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은 객인 것처럼 손님처럼 비웃고만 있을 거냐고. 우리 교회 우리가 황량하다. 와 이거 장 목사 능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 마치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은 안 따라도 되는 자유인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배 탔고 주님께서 이곳에 뿌리를 박게 하고 함께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해놨잖아요. 여기 자유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로서 주님이 이 회사에 딱 해서 이 회사를 굳게 세우라 하면 여기 충성하는 것이지. 또 옮겨줄 때는 옮겨주더라도. 아멘이시죠? 충성합시다 여러분. 같이 힘쓰고
사람 몸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이 귀찮으면 저 사람도 귀찮고.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은 점점 성령의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 기아이면은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위로, 육신의 만족을 쫓지 말고, 그거는 내 영혼도 위험해지고 남의 영혼도 죽이는 것이 되고,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을 잊고 열심히 전도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정착하는 것도 주님 보내심을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생자배기들 말이죠. 아멘이죠? 수평 이동이 아니라 하나 사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낚는 거거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 보면 기도합시다. 부디 자기를 주의 제자라고 여긴다면 주의 말씀에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함께 주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씨앗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